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요, 어찌됐든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복잡합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한번 칭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의외로 저는 그냥 권사회라 그러니까 쉽게 재밌게 그저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깊고 어려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수준 높으십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쉽게 제 나름대로 짧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으셨어요. 지금은 뭐 40이면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참 이렇게 벌써 여인들이 한 50 중반만 넘어가면 제 기억에 그냥 꼭 할머니 같았어요. 옛날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지금은요, 그냥 저분이 70cm, 50cm 구별이 잘 안 되고, 또 요즘은 또 변장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요, 메뉴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북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꼭 물어요. 에그맨이나 저게 뭐지? 이렇게 함경도 사투리로. 근데 치매에 걸리셔서 자꾸 묻는 거예요. TV에 사람만 나와도 묻고.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몇 번 대답을 하다가 그냥 짜증이 나니까 제 방으로 휙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그 장면이 그렇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엄마 이거 뭐야? 뭐 엄마가 대답해. 엄마 저거 뭐야? 대답하고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물었어도요, 엄마가 한 번도 귀찮아 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냐고. 그죠? 우리 어머니 자기가 아는 대로 최대한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 이놈의 자식, 이 다음에 너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하나 낳아봐라. 저는 그게 축복의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축복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이제 가끔 천국 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고 조금 철이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엄마를 아무리 아들이 사랑해도요, 어머니는 수천 번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는데 아들은 3번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3번만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보셔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괜찮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죠? 효도가 별겁니까?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어머니는 며칠이 즐겁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용돈을 달랍니까? 언제 뭐 대단한 걸 해달랍니까? 그죠? 자식이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가슴이 설레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도할 줄 알아 몰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세월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참 두렵고 떨려요. 젊은 시절에는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따르라 막 이러고 나갔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밤새 철야기도 하고, 예? 반대하면 이건 말은 그렇게 못해도 다 이건 마귀야 이건. 막 그러고 나왔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갈수록 모르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알아가는 건 있어요.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크시고 너무 엄청나시니까 그분은 늘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 위에, 그걸 갖다 영어로 beyond my intelligent capacity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내 지적 능력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야 내가 믿겠어, 이게 불신자예요. 하나님은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면 내가 믿어. 이해하면.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이게 미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지적 능력의 바깥에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아기가 엄마 앞에 너무 엄마 기쁘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손을 쭉 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광대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이거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네덜란드 신학자, 조직 신학자 에브라임 카이퍼가 한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인식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면 그만큼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열대어를 키워요. 제가 그 정성을 들여서 몇 마리를 들여다보는 그 재미있는데요. 이 열대어가 몇백 번 죽었다 살아나도 나를 이해를 못해. 그죠?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밥을 주려고 딱 가면요, 어떻게 아는지요? 쫙 밥 달라고 모여요. 내가 다가가면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저 티벳을 보니까요, 뭐 오체투진가 뭔가 한다고요. 온몸을 길바닥에 그냥 우리 어릴 때 깨고락지 아스팔트에다 때리듯이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그냥 막 온몸을 일해가면서 길을 가더라고요. 도 닦는 거래. 어떤 종교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경전을 수없이 읽으면 된대. 외우면. 그래갖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바람에다가 써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면 된대요. 여기다가 쓰고 돌리면 된대. 이렇게 어떻게 하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신 앞에 나가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만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은 만큼, 이해되십니까?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찬양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냐면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헌신이란 뭔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그래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십시다. 헌신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처음에는 그냥 막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점점 내가 한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이게 이제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들어보셨죠? 이게 영성이 깊어지는 얘기고요, 철이 들어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알려주시는 것을 갖다가 흔히 계시하신다, 이런 단어를 써요. 신학적으로는 뭘 하신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조직 신학이니까 오늘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실까?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뭐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뭐 성령께서 하신 건지 귀신이 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간 건 줄 알았더니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 있네.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주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전통이 중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그냥 내가 혼자 열받았다고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뜨끈뜨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참 좋지만 잘못하면 신자가 아니라 환자 되기도 좋지요. 그죠?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저절로 된 건지 진짜 하나님이 한 건지. 그죠?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물을 알아요, 몰라요?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살다 죽으면 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딱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있구나 알게 하셨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 위에 세워져야 썰리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나가서 뭐 별의별 체험을 다 하셨어도 반드시 돌아와서 성경의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초창기에는요, 저도 참 기도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아봤어요. 그러나 모든 신앙은 꼭 어디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성경에. 성경하고 틀리면 그건 가짜예요. 괜히 열받은 거예요. 귀신의 음성 들은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교회가 막 썩어가니까 우리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한번 가져보자 하고 교회를 뛰어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죠. 올해가 500년째 되는 그런 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슬로건을 걸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킨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데 자꾸 우리는요,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할까봐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고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나를 만나는 방법을 계시를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피의 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지요. 그죠? 그래서 부자는 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근데 그 성경 쭉 레위기를 보면요,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그저 최선의 것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소 맨날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평생에, 그때 당시에도 평생에 황소 한 마리 드려보고 산다는 게 보통 그 가난하던 시절에 보통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 부름받아 나서니 내 평생에 황소 한 마리 드려보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비둘기 그것도 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다 받으시는데 만약에 그래도 비둘기가 맛이 없어, 그러니 내가 차라리 닭을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시죠. 그죠? 요즘은 그래도 양보다는 요즘은 개가 보신탕이 더 몸에도 좋고 좋다는데 개를 드려야지, 그리고 개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내 성질대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오직 은혜로 하니까요, 오호 자유 이래가면서요, 그냥 내 멋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세월호 빠뜨린 구원파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이단입니다.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유 주시고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딱 30분 하라 그랬는데 벌써 20분 가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일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큰 것 우리 4가지만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너는 거룩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신학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요,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런 것 이전에 정말 거룩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함에 우리가 자꾸 이 소금이 맛을 잃어가니까 조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짓밟힘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리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누가 거룩하겠어요? 조계종 나가는 사람들이 거룩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야 돼요. 예배당 나가는데 예수 믿는데 저렇다고. 이게 정상이지요. 여러분 뭐 절 나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절간 다니는데 저 모양이라고 욕 안 해요. 그죠? 왜?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단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거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걸까요?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세상 모든 자들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그거예요. 어찌됐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권사에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안 변하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 전철을 타고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천당 막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봐도 안 믿겠어 그거 보고. 네? 그 열정은 참 좋아. 그죠? 근데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50년 전 방법으로 복음 전하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쓸 줄 알아야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것도 같이 공부하세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제 뭘까? 세 번째 뜻은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염려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 예비하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다 얘기를 하시면서도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 되어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뜻이 어찌됐든 하나 되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면 남편 쳐다보세요.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죠? 내가 먼저 내려놔야, 그죠? 내가 이해해야 하나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영광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뭐 다 하는 이유는요, 어찌됐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거든요. 지독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두드려 맞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꿈속에서 지옥에도 넣었다 꺼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회끄닥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미쳐가지고 제가 복음 전한다고 성경 들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저는 철저하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게 된 것 기적이요 축복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 자꾸 세 번째 넘어가면 우리 다 잊어버리죠. 그죠? 저도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고요? 거룩하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세 번째, 하나 되는 것. 이제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요, 이것도 가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지. 아니,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가슴을 후벼 파는 정도가 아픈데 뭐 참으라까지는 이해가 돼. 너희는 인내해라 이러면 하겠는데 기뻐하라니, 이 기쁜 건 이건 감정의 파트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뭐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재롱 피우잖아요. 근데 한 녀석이, 이 녀석은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그 집중력 결핍증이죠. 집중력. 하여튼 그런 증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은 뭘 가만 못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 뜯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그게 늘 그냥 아픔인데 애가 그냥 그 교회에서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모여하는데 이 녀석은 거꾸로 하고 막 옆에 아이들 막 못 살게 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2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사무개 집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지금 너무 속상하지. 그것도 울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죠. 너무 속상. 그런데 박 목사가 예언 하나 할까? 나중에 집사님이 다 저 아이 큰 다음에 그래도 그때가, 이 아이 어렸을 때가 내 삶 속에 참 소중했던 순간들이었구나. 반드시 고백할 날이 있을 거야. 제 예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은 너무 속상하죠. 막 그냥 딴 애들은 잘하는데 이 녀석은 막 엉터리하고,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요. 막 그냥 화가 나고 한데, 그래도요, 나중에 보면요, 다 커갖고 지들 쫙 찾아가고 다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녀석 때문에 울어보고 가슴 아파하고 했던 순간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뭐 꼭 늙어봐야 알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결과로 따지면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과는, 우리 크리스찬은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들이 그래도 정말 이런 순간순간들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이 고백이 신앙인들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요, 여러분 막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어느 날 잘하다가 어느 날 해까닥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초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은,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인데, 그걸 다 붙들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내 거기에서 이렇게 내 샘물이 넘쳐나듯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제 그게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이왕 주님 섬기는 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도 가려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내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래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우리 교회에다 전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저는요, 교회가 아무리 나한테 상처를 줘도 저는 교회를 떠날 자신이 없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는 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왕이면 평안해야죠. 그죠? 이왕 어차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교회인데, 할렐루야. 그래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해야지요. 그냥 울다가 찔찔 짜다가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인함이라.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막 공부 잘한다고 병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도 조금 가끔은 속을 썩여도 건강하고 그런 아들이 더 좋겠어요? 병들어도 1등이? 이건 병든 엄마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시는 거 하나님 참 기뻐하지만 막 내 영혼이 병이 들고 막 이런 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